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목사님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태국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태국 목장을 통해서 태국 선교가 또 귀하게 또 축복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예,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NIV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 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한은 나에게도 또한 상대방에게도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 생겼다고 자꾸만 그 일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우린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나한테 괴로움을 준 사람한테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뒤끝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안 그런 척하다가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괴로움을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되갚아주고 되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뒤끝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뒤끝 있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모두가 나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제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한이 이 미움이 아버지에게로 향할 수 없으니까 어린 동생에게 그 원한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원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지만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도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원한이 있었는데 사랑은 그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사랑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는 상처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한을 품지 말래요. 악한 것을 새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긴 해도 우리도 상처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처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가 준 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죄를 원한으로 품지 않으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죠. 내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 나를 해치는 겁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원한을 갚을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죄와 잘못을 기록하지도 마시고 원한을 품지도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내시어 여러분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한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고통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여러분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감사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보복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과 원한에 갇혀서 더 깊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망쳐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죠. 이거는 자기가 직접 행하는 악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기쁨과 행복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상인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돈, 건강, 명예,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너가 무엇을 받든지 맞은편 상인은 2배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뉴스도 그래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인기 있는 뉴스 소재들은 선한 내용들이 아니죠. 남들의 불행이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게 더 인기가 많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서서 구경꾼들을 쫓아내 주신 게 참 은혜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즐깁니다. 이 여인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행을 보고 즐기는 너희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되돌아가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가하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요, 평가하는 나도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재산 때문에 성사가 벌어졌어요. 어떤 성도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법정에 고발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소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피해 입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승소해서 너가 피해 본 것을 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게 하는 일을 네가 했는데 그 일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거는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알리지 않고 속아준 것이 낫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교회 밖으로 꺼내는 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러한 영광의 위치예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의 명예가, 영광이, 거룩이 그저 몇 푼의 돈 문제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도록 만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돈 때문에 세상에 조롱받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고 뉴스에 올라가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 일들이 불의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너희 안에 해결할 수가 없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느냐? 왜 이 일을 부끄럽게 세상에 알려서 세상의 판단을 받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냐? 너희가 다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크냐? 그것이 불의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불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성경적인 권징도 필요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숨기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숨기지 마세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아야 되는 그 일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한교회도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속아주는 것, 때로는 손해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진리,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불의하지 않으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무엇이 영원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남들의 불행을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만족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변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기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가치를 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영원한 일입니까? 영원한 일이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뭐 부자가 뭐 멋진 자동차나 뭐 명품이나 뭐 좋은 집을 사는 것 저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광고할 때 오늘 예배 시간에 비 온다고 합니다. 오픈카 타고 오신 분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에? 막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에서 막 사치하지 맙시다. 뭐 이런 말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큰 교회들은 위화감 들 정도로 뭐 명품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뭐 자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가르칠 게 없어요. 막 그래서 가르쳐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내려놓음, 청빈의 삶을 삽시다. 막 겸손의 삶을 삽시다.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뭐 명품을 갖고 와야지. 뭐 명품 뭐 이런 거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가져오는 삶이 없으니까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치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잠깐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내가 사치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고 사랑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재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재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건강에 집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해야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해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어떤 원리나 말씀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지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석가모니가 죽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석가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석가는 애써 자기를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남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결국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목적도 주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기뻐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들도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고 인간적일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사랑이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